자, 오늘의 말씀은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다윗이 쫓겨가면서 압살롬에 쫓겨갑니다. 그런 가운데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배가 많이 고픕니다. 또 필요한 것도 많고 이런 상태에 있는데 그래도 거기에 세 사람이 꼭 필요한 것을 알고 그래서 물질을 준비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이렇게 제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참 평안히 쉴 수가 있었고 또 이 음식으로 말미암아서 새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공부하고 힘들고 배고프고 이렇게 할 때에 거기에 물질을 이제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준다는 것은 참으로 그들에게는 정말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쫓기는 중에 있으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먹을 것은 없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이 세 사람을 보내서 아주 저들을 배부르게 했고 또 새 힘을 얻게 했고 거기서 또 새롭게 도전을 해서 이제 또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 것을 생각할 때 자,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에 우리도 정말 이게 피폐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어떤 하나님의 그 어떤 지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을 붙여서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거는 진짜 가뭄에 그냥 완전히 시원한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답답하게 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와서 이런 거 했는데 그거 맞구나 해서 그런 길로 가게 되면 일이 일이 잘 해결되는 이런 것을 경험할 때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교회도 사실상 코로나가 지나고 난 뒤에부터 그때 우리가 좀 이렇게 쭉 내려갔던 것이 계속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또 지혜를 주시고 또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꼭 그렇게 때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핍박자의 기질과 하나님의 도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압살롬이 후세의 모략을 따라서 길앗에서 진을 치는 동안에 아히마스와 요나단을 통한 압살롬의 진영에 대한 정보를 들을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모든 백성과 함께 마하나임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 이제 세 사람이 얘기한 대로 소비와 마길과 바실레의 도움을 받아서 전열을 다시 정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마하나임은 어떤 곳인가 하면은 우리 창세기의 32장 1, 2절에 보게 되면 두 개의 군대란 뜻입니다. 이 마하나임이라는 두 개의 군대. 이건 야곱의 군대와 천사의 군대. 이렇게 거기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참 거기서 아주 잘 벗어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그 후에 그 레위 사람들이 이 도시에 거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21장 38절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는 지역이 굉장히 요새 지역입니다. 어떤 것이 침공해 와도 그래서 침공하기 힘든 그런 곳이 바로 마하나임이라는 곳입니다. 천년적인 요새지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장소입니다. 요단강 동편이에요. 요단강이 있는데 동쪽으로 그 동쪽이 지금 어떤 나라인가 하면은 요르단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많이 쫓겨가고 있습니다. 지금요.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요단강 서쪽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 그쪽에 가나안 땅이지만은 요단강 이 동쪽은 바로 지금만 그 요르단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쪽으로 이제 갔으니까 요단강 건너갔으니까
지금 많이 쫓겨간 거죠. 그 이스라엘 땅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벗어났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중요한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아주 극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주여 이 어려움을 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설상가상으로 때로는 그렇게 기도한데도 불구하고 더 큰 것이 또 닥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더 큰 것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당하기가 쉽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다윗과 그 함께 했던 사람들이 결집이 됐을 때에 바로 정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더 하려야 더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자극했는가 하면 소비를 자극했고 마길이라는 사람을, 바실레라는 사람을 자극을 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전열을 기울여서 이제 새로운 도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살아오는 가운데에 젊었은 사람 젊을 때에, 그 다음에 뭐 10대, 20대, 30대, 40대 쭉 그 대마다 어려운 분들 한두 번은 다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사실은 그래요. 이 10대들이 올라갈 때마다 큰 문제들이 하나씩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에 그것들을 어떻게 넘어왔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보게 되면 전부 다 하나님의 인도를 했더라. 하나님께서 인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었고 또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감당치 못할 시험이 있을 때는 피할 길도 열어준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이 지금 극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겠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런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거뜬히 이겨낼 수 있고 우리가 좌절해서 넘어지고 쓰러져 가지고 왔다 갔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깁시다. 다윗은 좀 쉬려고 했는데 목숨을 빼앗아가려는 군대가 추격을 해오고 이런 것을 겪었을 때에 이런 도움이 하나님의 도움이 그에게 임했을 때에 얼마나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편에도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것을 겪었을 때에 그냥 넘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을 이렇게 우리가 따르려고 하게 되고 다윗을 칭찬하고 다윗도 같이 되었으면 싶다. 그러면 다윗이 뭐 실패한 적이 없었나? 실패한 건 있었습니다. 있어도 그의 자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개해 주는 그 말씀을 확고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구를 또 전해준 말씀을 믿었겠습니까? 그 위에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얘기한 대로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또 이스라엘 나라를 굳게 세우는 그런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나라를 솔로몬 왕에게 그것을 넘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면 더 화려한 나라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영광스러운 나라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려움과 시련을 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결과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게 되면요, 여기 소비라는 사람하고 마귀라는 사람하고 바실레라는 사람, 이 사람들은 다 관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소바는 어디에 사냐면 암몬족입니다. 암몬족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순종해서 따르던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암몬족은 어느 나라인가 하면 지금 아까도 말한 대로 지금의 모압입니다. 옛날에 사실상 롯의 후손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다윗을 올바른 하나님의 종들을 따르니까 이렇게 기조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사람이라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거듭나게 만들어서 저들이 정말 앞으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또 이제 마길이라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요, 이 무비보셋의 그 친구입니다. 무비보셋은 누굽니까? 바로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바로 무비보셋을 요나단을 생각해서 자기 뭡니까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함께 앉도록 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비보셋을 보호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렇게 하기 이전에 무비보셋을 부르기 이전에 바로 누구를 같이 함께 있었는가 하면 마길이 바로 그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에 정말 우리가 서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돌보고 섬기고 이렇게 할 때에 이런 기조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핍박자의 기질을 보게 되면 압살롬에게서 핍박과 괴롭히는 그 모습은 뭘 말하냐면 사탄과 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데 사탄이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얻은 것을 빼앗았는데 거기서 만족하지 못한 것이 사탄입니다. 사탄들이 그런 사탄이라는 신이,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것이 있는데, 영물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 때로는 세상 문화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탄의 역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기구를 통해서 거기서 사탄의 역사가 우리를 지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가까이 잘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이 다 좋은 게 아니다. 스마트폰에 보게 되면 악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선택해서 좋은 걸 선택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스마트폰을使用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마트폰에 있는 악한 것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길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요즘 여러분 보세요. 보게 되면 우리가 스마트폰에 나오는 모든 게임들을 보게 되면 좋은 게임이 있고 나쁜 게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그것부터 먼저 가르칩니다. 자라나면요. 그래서 딱 펴놓고 그냥 그것을 이렇게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학생들 주목하세요. 머리 가만두고 얼굴을 똑바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애들을 가지고 놀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선택해 줘야 돼요. 좋은 것을 보게 만들어야 된다. 그 좋은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영어도 공부할 수 있는 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요. 그걸 이렇게 그 영상을 보면서 영어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부모들은 그걸 선택해서 보게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러면 치고 받고 찌르는 거 이런 거 보게 만든다. 예? 그래서 이기면 좋다고 지만 이래 돼버리고, 그러면 뭔가 성격을 아주 버린다 이게. 악한 대로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여도 나중에 사람을 죽여도 별 크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에서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이
가지고 하고 또 성업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 보니까 참 좋은 게 또 있더라고. 머리가 굉장히 명석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하는 건 좋은 것이죠. 그리고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다.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아주 나쁜 것이 많이 나옵니다. 성적인 부분에도 아주 나쁜 것이 나오고. 여러분 뭐 요즘 보게 되면 엄청나게 나쁜 것이 나와요. 뭐 나오냐? 남녀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짐승과 사람관계 하는 것도 보여줍니다. 이런 악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는 그게 없었느냐? 가나안 땅에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그래서 그들을 전멸하고자 원하는 겁니다. 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동성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바로 동성애 때문에 망했습니다. 이런 걸 정당화시키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법으로 만들어서 사는 그런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 바로 사탄은 이렇게 해서 정말 분명히 그가 그 게임에서 졌는데도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해서 사탄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을 합시다. 다윗 성과 이 그 왕위를 완전히 찬탈하고 빼앗아낸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명예도 빼앗고 건강도 빼앗고 재산도 완전히 빼앗고 또 다른 목적이 또 있는데 궁극적으로 뭡니까? 그거를 죽이는 것입니다. 완전히 패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뭔가면 쫓아낸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을 사회나 단체에서 격리시킨다는 것입니다. 매우 치명적인 상처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땅 밖으로 망명가 있습니다. 밖에 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에 더 이상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탄은 그냥 무jul가 않게 만들고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거듭나긴 거듭났는데 세상에 이런 게 빠져가지고 그리고 또 옛날에 했던 그런 악한 일을 합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해결받는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다시 그만 자기가 그만 또 다시 거기에 들어가서 방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보다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완전히 생활이 완전히 피폐해져 버리고 망해버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끝까지 추억해서 때로 맨 처음엔 아주 좋은 얘기를 해줍니다. 예? 그래서 우리를 경계를 해가면서 때로는 무엇을 좀 우리가 잘 되도록 이끌어가면서 자기의 지배하에 들어오게 되면은 완전히 소멸시켜버립니다. 멸망하게 만들어요. 요즘 보게 되면요, 금융 사기들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교묘하게 사람을 속입니까? 그렇게 해서 뭐 어떤 사람이 우체국에 무슨 통장이 있는데 뭐 통장 번호가 뭐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뭐가 이제 왔는데 그 통장 우리는 그런 게 한 게 없다 하면 뭐라 합니까? 어떤 통장 번호를 알아는 것 같습니다. 뭐 전화번호 가르치고 통장번호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은 돈이 그냥 다 떨린다. 그러니까 자기는 한 게 없는데 갑자기 그래 하니까 진짜 했나? 그래서 그럼 내가 그러면 그 사람 그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그러면 가서 경찰서에다 가서 얘기할까요? 내가 신고하겠습니다.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 전화번호 가르쳐달라고 그러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계좌번호를 알아가지고 그냥 위협을 가해가면서. 그러면서 누구한테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경찰청에 누구라고.
내가 그것을 보호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빨리 빼내야 된다, 돈이. 그 돈을 어디로 옮기라는 거예요? 다른 데로 옮기라는 거죠. 다른 은행으로 옮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옮기면서 그걸 전부 다 이제 지금 그걸 할 줄 모르니까 지켜보겠다고.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전부 다 가져갑니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탄은 우리를 이런 곳에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때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틀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이렇게 멸망시키려고 이 사탄은 여러 가지 거짓말로 이렇게 해서 유혹을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죽이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윗의 모든 것을 찬탈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목숨을 빼앗는 일이었었습니다. 압살롬은 바로 다윗을 죽여야만 두 다리를 뻗치고 그냥 편안히 자기가 정치를 할 수 있고 왕노릇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거짓말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하는 거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차지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 사탄의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자 사탄이 예수님을 그렇게 했고 우리를 자기들의 소유로 삼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염려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주님이 싸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싸워주고 주님께서 지혜를 주고 주님께서 능력을 주고 사람을 만나게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정말 이렇게 해서 괴롭고 공경 속으로 몰아넣지만은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경성하고 또 그러면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이런 걸 볼 때마다 좌지우지하지만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기만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나가면은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정신을 차릴 때입니다. 8절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뭘로? 믿음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하게 되면은 사탄은 말씀에는 굴복합니다. 절대로 말씀을 이길 수 없어요. 진리를.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굳게 서서 주님 당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가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분명히 승리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자의 기질과 하나님의 도움, 이제 다음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